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14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일부터 오늘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경기 동남도의 전도 캠프가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잘 인도되었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울산으로 내려가시는 중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겠다고 또 기도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울산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 강상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초청하신 게 아니고 제가 순전히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국 전역에 성경적인 전도 이정표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꿈꾸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지금 곳곳에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기 동남 캠프에도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최고의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가 조금 앞서 응답을 좀 받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곳곳에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희 교회는 가능성 있는 전국의 12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성도가. 그 중에 청주복음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을 제 판단이 맞는지 오늘 점검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제가 다락방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복음도 잘 모르고 열심히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자녀 같다가 헤맬 때는 아닌 것 같다가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1992년 2월 달에 다락방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확신이 생겼어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구나. 확신이 그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진 그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 믿음은 반석입니다. 흔들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만큼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의 응답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더 풍성하고 더 정확하고 더 놀라운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오면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전에는 그렇게 응답 못 받던 제가 생각하는 게 응답이 돼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게 응답이 되는 게 맞나 봤더니 다윗의 시편에 나와요. 19편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그 생각이죠. 생각이 기도거든. 근데 제가 엉뚱한 생각하면 응답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돼요. 이번에도 곳곳에 예배 캠프 하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이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응답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약속이 성취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복음을 만났는데 다락방 확신을 가지잖아요. 제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우리 학우들이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중에 이 학생 하나가 학교 앞에 자취를 하는데 평소에 밥을 안 해 먹었는지 위염이 생겨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죠. 그냥 가지 않고 현장 복음 메시지 일과를 5장을 복사해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 하니까, 너는 네가 잘못해서 왔지만 나중에 신경을 나더래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내가 그 5개 주고 왔거든. 그런데 처음에 엄청 화나더래요. 와서 위로할 생각을 안 하고, 네가 잘못해서 왜 자기 몸 관리 잘못해서 왔다니 말이지.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나.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래. 이 5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온 거예요. 그 병실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공간을 들고 울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친구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로 연결되어요. 지나가던 고등학생 하나를 불러가 시간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틀 병원에 있으면서 5명을 예수 영접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복사를 좀 많이 해주고 올 건데 5개밖에. 예.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응답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 못 견디겠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우리가 아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죽을 텐데, 그렇다고 뭐 감지로 다닐 수도 없고,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인구 10만 명. 야, 교회가 몇 개, 교인들이 몇 프로. 근데 그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이 많을 텐데 도대체 이 땅에 복음이 빨리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뜨거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미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이 사람이 복음이 있나 생명이 있나 이게 자꾸 확인되어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할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복음 받을 갈급한 사람을 하나님 자꾸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 그 응답이에요. 그러는 중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로 고등부 회장을 거쳤던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졸업합니다. 교회는 졸업하면 안 되는데 그 낙심자 그러지.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복음을 만나지 못했구나. 생명 없이 종교생활 하다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갔으니까 이제 전도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처음 2달 정도 간 곳이 대신동에 있는 대신동 서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부산 대신동의 유명한 교회가 대신동 서부교회예요. 거기에 돌아가신 백영희 목사님 기네스북에 올라갔잖아요. 주일학교 2만 명. 그 교회에서 백영희 목사님 모시고 38년 2개월 동안 사역하시던 이상근이라는 목사님이 백영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개척을 했어요. 그게 서강교회입니다. 근데 그 둘째 딸이 교사 출신인데 남편이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 그 반이 제일 많았어. 그 대신동 서부교회 주일학교는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 반이라. 학년 상관없이. 한 반에 한 180명씩 모였으니까. 그거 엄청 모였죠.
그리고 백영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갑자기 큰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양들을 버리고 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다 해서 도로 부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했던 애들이 교회에 붙어있는 애들이 없어. 그리고 신방 다니는데 제가 같이 다녀봤어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생님 이런 애들이 가출을 하고 그런 애들이 집에 본도하고 누워있고 뭐 이런 식이라. 영혼을 사랑하는 이분들이요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니시네. 그래서 잠시 제가 그 중고등부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돌아왔어요.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왜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지 아느냐? 기본 메시지. 그리스도, 삼직 설명하고. 이 예수님을 너희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속에 계셔야 돼. 기도하겠냐? 기도. 영접 기도 딱 하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 둘째 따님 그 집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몇 년씩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는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데 5분 만에 뭐가 바뀌어가 나오더래. 뭐가 바뀌었냐? 생명이요. 생명. 이래가 응답을 주시는데 이분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신동에서 주일학교 애가 이사를 갔는데 그 사상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애를 데리러 간다고 봉고차를 사가지고 데리러 가. 데리러 가면 그냥 안 옵니다. 얼마나 기도를 새벽마다 많이 하는지. 권면을 하는데 애들이 한 차씩 실려. 그래 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지하철 공사한다고 오가는데 3시간이 넘어 걸려. 이래가지고 그 당시 함께 갔던 그 목사님 한 분에게 저기에 개척을 하려면 저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부산 새생명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창립 멤버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모든 기간 예배를 내가 다 했거든요. 차운행,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뛰었던 다락방이 26군데 31군데까지 뛰어봤는데 도무지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먹고 다락방 3군데 4군데 뛰기도 하고 집에 올 때 새벽 1시 새벽에도 차원에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안 죽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가슴이 타는 거예요. 몸뚱아리 몇 개 되면 좋겠어. 갈 때 너무 많고 오라는 데 많고 그지?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지. 몸뚱아리 몇 개 돼봐야 가면 더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문제는 저희 가정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불신 가정에 예수 믿었는데 가정 문제 심각했거든. 다락방 하니까 더 심각해졌어. 부모님이 경북 그 경주군 양남면 바닷가 쪽에 어머니 고향이 아버지 어머니 거기 가셨는데 마을에 소문난 집안이에요. 싸운다고. 이혼했어. 이혼했는데 재산 문제 때문에 한 집에 있어. 서로 죽인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 소문난 집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제가 유광수 목사님 처음 집회를 참여했어요. 장주 수양관. 말씀을 쫙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복음화가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가정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나는 뭘 해야 되겠냐? 어머니 고향인 저 마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해야 되겠냐? 바로 답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부산에서 사역 마치고 저녁에 화요일 저녁 사역자 모임 마치고 11시에 차를 타고 2시간 반 올라가서 집에 가면 새벽 2시 정도 돼요.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가지고 한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는 친구가 또 보살이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또 사건이 터져요. 어머니 손가락 부러지고 해머 가지고 죽인다고 들다가 허리 삐끗하게 넘어졌어. 왜 삐끗하게 넘어졌냐?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 보니까 부엌 그 창고에 대나무를 갖다 놨어요. 신주 단지 만들어 촛불을 켜놨어. 누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보살 친구가 그거 다 시킨 거라. 불안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불신자인 두 분이 다락방이라는 걸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하러 올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갔지. 복음 편지 읽어 들고. 우리 집 주위에 1km 사방에 다른 집이 없어요. 식당을 했거든. 양돈도 하고.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놀아. 이것들이 7시 45분에 가더라고, 아침에. 8시에 제가 복음 편지 일가를 펼쳤어요. 메시지 듣다가 우산 숭배 3, 4대 망한다니까 어머니 또 나가버렸다. 왜? 잠도 못 자고. 왜 나갔냐? 어머니 앉아 계시면 아버지가 예수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영접. 둘째 주 딱 갔더니 복음 편지 이가 들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저는 부산 와야 되거든. 바쁘잖아요. 복음 편지 이가 들고 갔더니 아침에 아버지가 저를 막 깨워요. 깨우더니 야, 너는 전도사가 일찍 일어나 기도 좀 하지. 그러더니 이상하더라 그래요. 가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난주에 교회가 다녀오셨어.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니 교인들이 자기들만 천국 갈라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나를 전도사 시키면 마을 사람 2분의 1을 끄집고 올 건데 이래놓고 소선하시기까지 전도 한 사람 안 하고 가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새신자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 안 한다고. 둘째 주에 어머니가 예수 영접했어요. 셋째 주에 딱 갔더니 우리 큰형님이 수학 강사거든. 울산에서 고3들 가르치는. 집에 오면 새벽 2시 반이라 저하고 눈 뜨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잠을 자고 11시 12시 일어나요. 저는 그 시간에 부산 오고 있거든. 그날따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쓱 쳐다보는데 마음속에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 복음편지 상가하면서 예수 영접했다. 복음편지 육가 딱 하는데 아침에 양남교회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 마을에 소문난 집안이 교회를 나오거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설명을 쭉 들었더니 혹시 그거 자기 교회 와서 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양남교회 전도학교를 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일제시대부터 있던 그 교회 1시간 전도학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오는데 성도들 주위에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 사는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 예수 영접하고 원자력 발전소 자살을 몇 번 시도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술집 나간 아저씨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고 집사님의 아이의 큰아이 다니는 중학교 교장 교감 담임 선생님 만나 복음 전하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 전도학교 계속 참여하고 초등학교 또 문이 열리고 주일날은 그 교회를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교회가 한 3배 봉됐다. 보면서 아 그래 저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획을 알리셨어요. 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 1시간 내서 갔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깨달은 게 이 다락방이 뭐다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됐어요. 시간을 정해서 우리 집에 그리스도 증거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을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1시간 그리스도 얘기하고 오는데 그 양남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계속 전도문이 열려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 정도 된, 나이도 상관없고 감사하죠. 그래서 다락방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의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만 얘기해야지. 저희 장인 어른이 군에서 탈영을 4번 한 사람입니다. 42살에 이병 전역을 한 분입니다. 왜냐? 탈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착한 분이라 1년에 2번, 한 번씩 크리스마스 날 교회로 오는데 그 교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양양 가는 데까지 따라오셔가지고 메시지 녹음시켜가지고 전도한다고 돌리고 이러다가 뭐 배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도자로 살다 가셨어요. 가는데 군에 있을 때 한 막사에 9명이 막사 생활을 하는데 구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열받은 애가 무기고에 가가지고 수류탄 2개를 훔쳐와가지고 굴려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몰살 하는데 그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나왔던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3살 때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받쳐. 옥상 올라가는 그 중간에 고무 다라에 있었는데 거기 자다가 3살 때 떨어지고 머리부터 받쳐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냥 있었으면 죽었어요. 계속 아프다 했겠지. 그래 어머니가 택시 태워가지고 저 부산에 유명한 병원을 향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뭐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구멍 생긴 데는 피가 다 터져 나오는데 가다가 의원 잠시 들려서 피를 다 개내고 부산의 그 대동병원 가가지고 겨우 살았어. 머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팔이 군의관 출신이거든요. 머리는 수술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절로 붙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나빠졌거든. 제가 옥돌매입니다. 이래봐도. 근데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겠지. 그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도록 구원 받도록. 그지? 그 제가 어려운 시절에 대한 법을 쭉 얘기하면 집사람이 웃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가.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다락방의 은혜를 쭉 받다 보니까 증거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문이 많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게 지금 전국에 일어나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계속 증거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그 고민을 똑같이 고민을 해요. 몸뚱아리 하나인 게 지금 아쉽다 싶을 만큼 너무 문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 청주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번엔 캠프 때도 너무나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는 사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의 캠프 때마다 중요한 전도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청주 와서 내가 찬양했잖아.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청주 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하죠? 왜냐?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계속 제자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시간표 겠습니다만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는 사실. 90년도 후반에 제가 5명을 모아놓고는 2박 3일 팀 사역을 했어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
또 제가 체험한 다락방 쭉 얘기를 했어요. 영도에서. 그 하고는 고신대 밑에 그 자취하던 그 학생 집에서 했거든. 지금은 임마누엘교회 장로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침 먹으러 밥값이 산 고신대학을 올라갔어요. 밥 먹으러 올라갔는데 다락방 세 군데 열렸어요. 점심 때는 해양대 놀러 갔다. 밥 먹으러, 밥이 싸니까. 해양대 갔다가 또 두 군데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냥 가는데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데 제가 체험한 그 비밀을 전달하니 이 친구들을 통해서 6군데, 어떤 친구 10군데, 어떤 건 16군데 계속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팀 사역,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미션홈. 우리 같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지교회 담당하는 우리 김진곤 목사님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감사한데 거기 지교회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그동안 몰랐지. 한 달에 일주일은 술 먹고 회사를 안 가. 노조가 잘 돼 있어가 잘리도 안 해. 집사가. 본인도 미치겠어. 그걸 이제 덜통이 나지. 그거를 오랫동안 치유받고 싶으냐. 시킨 대로 하겠다. 목사님과 8개월 사모를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부모님이 당연히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지. 증거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갔더니 늘 눈치 보고 피해 다니는 분이 당당하게 저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성악하는 자매가 아마 할머니가 무속인인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2번씩 눈빛이 이상해져. 마약한 것처럼 시달리는 거지. 우리 사모님하고 사모를 시작했어요. 6개월 만인가 깨끗이 나와버렸다. 아버지 어머니 한 분은 공무원 중요한 회사 다니는 분인데 일부 예배 거의 겨우 오시는 분이 일부 예배가 뭡니까? 1부, 2부 뭐 헌금 싹 확실하게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치유도요 말씀이 더 가버리면 치유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냐. 거기에 중요한 전도자들이 있는 미션홈. 그래서 미션홈은 치유 핵심입니다. 그렇죠? 치유와 함께 전도하는 영혼 제자가 모이는 미션홈. 중요합니다. 말씀의 응답을 따라. 유광수 목사님은 지금까지 모든 전도 운동을 저는 사모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에 전도운동 캠프를 통해 쭉 하다가 사모늘 포럼팀을 한 팀 만들었어요. 한 6명. 제대로 하는 사람 한 2사람밖에 없어. 그때부터 교회가요 몇백 명으로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모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다 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능력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제대로 인도받아 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를 한 7군데를 세워서 쫙 캠프를 진행하는데 지교회를 통해 계속 성도들이 등록하죠. 그런데 제대로 응답받는 지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키가 뭐냐? 전도하는 영혼이 모이는 미션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은 전문인들이 살립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현장이고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다락방에 VIP 선교회 지도 목사 됐어요. 그래 매주 서울 KBS 지교회 예배드리러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VIP 선교회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릴 동안에는 감사하게도 여기에 핵심 멤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최고 자리로 인도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자살 방지 모임이 한국에 공식적인 세 팀이 있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연예인들하고. 그 팀, 세 팀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지? 자기 분야의 최고 자리.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만 아직도 그 팀들이 전국에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KBS를 가니까 국장급 PD들이 있어요. 그 말은 국장을 하고 싶지만 줄이 없어가지고 못해 먹고 이제 내려오는, 그걸 국장급 PD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김덕기 장로님. 그리고 PD들끼리도 가만 눈치 보니까 김덕기 장로님 무시하더라고. 무시하는 얘기를 한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 정도요. 그런데 그 무시받던 분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나냐 하니까 그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자리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사회 사무국장. PD보다 끝발이 훨씬 높아요. 매주 사장하고 독대를 해야 돼. 이사들의 의견인 줄 알고 사무국장이 한마디 하면 막 그냥 전부가 오케이. 그때부터 저는 KBS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3개월 전에 KBS 사장을 노리는 분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지역이 대구 KBS 총국장이라. 그걸로 발령을 받았어요. 왜 대구 총국장을 갑자기 끈도 없는 분이 발령을 받지 해서 가봤거든. 갔더니 대구 총국장 1기부터 쫙 사진이 붙어 있는데 김덕기 장로님이 44번째라. 죽을 사자가 2개 걸렸다. 총국장 가자마자 대구와 인근 경북 지역에 국회의원 16명 인사를 하러 왔어요. 완전 정치하는 자리더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KBS의 모든 임원들이 다 잘렸어요. 근데 새로 임명받아간 사람은 안 잘려. 김덕기.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를 하시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역사를. 이러니까 다락방을 통해 복음 받는 PD들이 김덕기 장로 무시하다가 완전 거기에 줄 서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 사장, 부사장 역할을 하다가 세계 최고의 방송, RUTC 방송 오신 이정근 장로님, 뭐 3명만 예를 들었어. 예배에 참여하는 동안에 이 멤버들이 자기 분야의 최고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은혜를 받는다면. 부산 영도에서 동삼제일교회가 시작됐는데 (3년) 만에 1,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부흥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적인 면에서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캠프 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그 유몽사님이라는 분이 27살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10년 동안 6개 교회를 복역자로 돌아다녀요.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붙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료 복역자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 한 군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지? 시기해서 쫓겨가듯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서 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뭘 주셨냐니까 기본 메시지, 다락방이 뭔지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전도에 관한 걸 쫙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도만 할 수 있는 교회를 날 보내주십시오. 너무 시기가 많아서 복역자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 12평 영도, 거기에서 주신 은혜를 펼친 거예요. 3년을. 하나님이 1,000 제자예요. 문을. 그리고는 이것을 전국 세계 주의 종들을 섬기고 알리러 35년을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윤구사님은 3년을 통했는데 제가 울산을 갔더니 우리 성도 숫자가 30명, 40명이다. 7년, 8년 걸렸어요. 울산에서도 돼. 근데 그 응답이 지금 곳곳에 시작되고 있어요. 모델처럼. 청주복음교회도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조상들이 캐릭터가 완전 틀려요. 다양해요. 그리고 다락방은요, 키가 뭐냐니까 생긴 대로 놀아라. 조상들이 전부 생긴 대로 놀아요. 근데 생긴 대로 노는데 응답은 똑같아.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 똑같아요. 교회화되는 증거들과 만남과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죠. 비슷한 사람을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22살에 예수 믿었어요. 다메섹에서 꼬꾸라지. 목사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3년을 아라비아 그 광야 중심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에세네 파들이 모여 있는. 그것도 복음 운동했지. 그걸 쫓겨가지고 도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들은 전부 세계로 흩어지고 없고 의인 야고보만 딱 있어. 예수님 형제 야고보. 야고보를 만나고 어디로 가느냐?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이정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 기간 동안 복음 받고 잘못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자 사역을 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모델로 만드셨던 초대교회 응답이 뭐다, 이런 게 정리가 다 됐을 거예요. 시간표 됐습니다. 안디옥의 1년 이정표가 일어났어요. 그지? 딱 초대교회와 똑같은 증거가, 이걸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그 현장, 그 지역마다 서신서를 보내게 돼요. 22년. 그리고는 순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공통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이라면 어디든지 돼야 돼요. 영도에서 하셨는데 울산이 되더라고. 가장 기본적인 시작, 일천제자. 그 응답을 하나님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12교회를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선별, 그 중에 청주복음교회. 그래.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건축 중인데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총평수가 270평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이건 더 넓더만 계산해 보니까. 장소는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유산으로 남기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인 유산처럼 바탕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도운동 하는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넘쳐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 올바른 전도운동 한다면. 그지? 청주복음교회도 렘넌트 넘쳐나는 응답이 곧 시작될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이정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저는 그 다음 응답을 향하여 지금 달려갑니다. 왜냐? 섬겨야 되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응답은 일천제자입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부흥을 시키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참된 부흥, 교회다운 교회, 삶들 있는 교회, 청주에도 이정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2군데를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도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를 섬길 수가 있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표에 있네. 이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90년대 전반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게 전도 캠프. 이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훈련이 이 비밀을 이해한 전도제자, 전도자의 삶. 훈련 받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15개 핵심과가 있는데 14개의 과를 통해서 전도자에 대한 모든 점검과 준비를 하고 이걸 가지고 15가가 뭐냐? 캠프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치는 그 응답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캠프에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계속 들었던 얘기라 저는 울산에서 캠프 스케줄을 잡았어요. 1년에 3번. 목회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을 정하는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경기도 남노의 캠프를 정하고 경기도 남노의 총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갔는데 완벽하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았거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날짜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한 시간에.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지? D-Day, 하나님이 청주복음교회 D-Day에 응답 주실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캠프는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캠프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 교육자나 주부 실업자나 휴가 내서 이번에는 많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잖아요. 직장 가는 사람들은 못 오지. 어떻게 합니까? 캠프 못 합니까? 아닙니다. 캠프 때는 하나님이 직장 현장에까지 다 역사 일어나 버려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잖아요. 놀랍게도 너희들마다 실행교회 기도 제목을 찾았는데 거의 100% 가까이 응답이 다 돼버렸어요. 왜? 기도 제목을 찾았으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버렸어요. 무조건 성취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무조건 원해서 돼. 그렇죠? 하나님 뜻을 찾았으니까. 전체가 함께 가는 게 캠프입니다. 그러면서 다 살아나요. 개인이 살고 현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게 캠프입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번에도 캠프 조마다요. 캠프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확인했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상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조금 거친 목사님이에요. 그 지난번 거기에서 경기도 남남 캠프 장소를 제공해놓고 당일날 총회 모이라고 가시더니 캠프 안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인데 이 형님 목사님 왜 이러나. 이번에 보니까 중직자 포함해서 한 20명 나가봤다. 안 그래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막 갈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바뀌어서 이번 캠프를 참여하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아마 그 교인들 중에 우리 한 목사님이 전도해서 교인이 되고 중직자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물려받은 사람이 어찌 보면 수평 다락방 안 했잖아요. 전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니까 아무리 거칠어도 한상조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포럼 들어보세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전도에 대한 간격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사모님까지 같이 결단해버려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저처럼 맞고 캠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막 두드려 패드려요. 전도하도록. 감사하지요. 왜냐? 20년 동안 훈련만 받았지 한 번도 제대로 은혜 받은 대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게 20년 동안 묵혀 있었어. 하나님 그걸 깨워버렸어. 그래서 조상으로 성긴 목사님하고 제가 포럼을 자주 했거든요. 하면서요, 불신앙이 자꾸 들 만큼, 왜? 너무 영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마음에. 그러나 있을 것이다. 한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사역이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완벽하게 응답이 다 와버렸어요. 와,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 지난번 청주 캠프 때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나가는데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 문제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150명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그 불신앙입니다. 저는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항상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종모 목사님 교회가 성도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결단을 하고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이제 개척 수준의 교회는 목사님이 보스처럼 뛰어야 된다. 보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박 목사님 행복한 보스가 되세요. 행복한 보스가 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님 이번에 싹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그렇죠. 조금 부흥을 하면 리더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청주복음교회는 리더, 행복한 리더가 되세요. 저는 교회가 커가지고 지도자, 행복한 지도자로 지금.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랩런트들이 흔들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교에서 왕따 됐는데 나는 졸업하면 이제 다락방을 떠날 것이다 이러니까 어머니 권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했더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렘넌트 개인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 주실 게 틀림없다. 이걸 통해서 렘넌트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정말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립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지금 요즘요, 저희 교회 렘넌트들이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가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취잖아.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감사함을 알아야 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주신대.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하고 의견이 똑같은 목사님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전국을 방황한다.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메시지를 퍼날려 또. 그걸 뭐라 얘기하느냐? 방황.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틀림없이 답을 주십니다. 저는 확실한 답을. 그리고 그 다음 답이 뭐냐? 네가 할 거 하면서 기다려. 나머지는 맡겨놓고. 요한복음 21장. 주님의 품을 의지하던 저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 따라가면 돼요. 더 정확하게 이사야 6장 13절. 세상 보는 눈. 기성세대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밤나무 상수리처럼 배임을 당해요.
예외는 없어요. 남은 10분의 1은요. 남은 교회들 더 황폐해져.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말세 지말이 될수록.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운동할 렘넌트를 남겨놨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 흔들리고 황폐해진 그런 10분의 1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 저는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진짜 더 전도할 분들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놓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에 보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로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한국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에 서야 돼요. 맡겨놓고. 인도를 가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해놨어요. 인도에 있는 소수민족 언어들 전체 언어들과 관련된 모든 언어들 성경을 다 번역시켜놨어요. 놀라운 일을 했지. 그런데 인도는 기독교 냄새가 안 나잖아. 왜 그렇습니까?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를 못 넘었었어.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은요 양반 평민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는데 양반 쌍놈이라고 서로 밥을 겸상을 안 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승만 씨 혼자만 겸상을 했다더만 같이 안 먹어. 왜? 신분제도. 심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36년. 그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6.25 터져가지고 분단. 안 그랬으면 그거 안 무너졌어요. 못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강하게 다루신 거예요. 완벽해. 역사에 언제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에 이 한국을 놓고 복음 전할 나라로 기도하던 그 전도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어려움 같지만 그걸 통해서 그 강팍한 신분제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러고는 복음이 들어가도록, 복음국가가 되도록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정표로 세워지는 모델 교회. 맞는지 제가 확인하러 왔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최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란 말씀하신 그대로 청주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 또 많은 이들이 보고 전 세계 제자 일어날 수 있는 이정표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